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시민법 그리고 도덕법 이런 것들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은 조금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 아니면 이거는 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그냥 외면하고 싶은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원수에 이렇게 시작돼요. 상대가 누구예요? 우리가 감정이 없는 사람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의 극대화가 일어난 저 사람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진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게 정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무슨 뜻이에요?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보고 싶지 않은데 정말 어디 가서 숨지도 못하고 저 얼굴을 안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그냥 맞닥뜨려 버린 거예요. 외나무 다리에서. 이 외나무 다리를 그냥 건너야 되는데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뭐 우리 도로들이 4차선, 8차선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차가 달리니까 저 차니 이 차니 넘어갈 때 누가 누구 차인지 몰라요. 그렇게 넘어가지만 그런데 우리가 차가 없을 때 어떻게 다 모든 것을 걸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외나무 다리는 조금 다리통이 크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지혜롭게 옆으로 비껴서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뒤로 물러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뒤로 물러서는데 이 원수는 어때요? 감정이 극대화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는 절대 양보 못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결국 이런 상황 어떻게 될까요? 서로 양보 못하다가 아마 길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또 싸워서 물에 빠지는 그런 사고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 우리나라 속담이 얘기하듯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상황에서 내 감정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양보해야 되는 그 상황에 빠진 그런 형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는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길 가다가 우리가 소나 나귀는 그 각 사람의 소유주의 특징들을 해놔요. 목에다 뭘 걸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그 인도 같은 걸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놔요.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건지를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이 원수된 이 사람은 딱 봤을 때 어때? 이게 누구 건지 알아. 그러면 그냥 지나치면 되는 거예요. 못 본 척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참 희한하게 원수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쏙쏙들이 다 아는 사람이 원수예요. 그래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를 알지 않고서는 친해질 수가 없고 친해지지 않고서는 감정이 상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친해졌고 상대방의 어떤 그런 속셈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아는 사이인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섭섭한 게 생기니까 이게 원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이 나귀가 저 사람의 건지를 아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사람의 소유물, 그 소유물을 되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못 본 척하고 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의 감정은 생물과 같아요. 살아서 움직여요. 우리의 감정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딱 집안에 가둬놓고 물을 딱 잠궈버리면 작동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저 밑바닥에 구석에 있다가도 몇십 년 캐캐 묵은 것도 어느 날 내가 정말 상처받은 그 순간에 딱 맞닥뜨리면 그때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내 그 형편들을 잊어버리는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뇌가 참 하나님이 참 훌륭하게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내가 그 상처 속에 계속 헤매고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억 상실증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한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뇌는 기억 상실증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너무나도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그 몇 살 이하로는 내 생각을 그냥 잊어버리게, 지워버리게, 그때 순간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만큼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존귀한 거고, 그것이 이어가기 위해서 뇌라든가 이런 어떤 감정선들이 정리가 나름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상처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 사람에게로 돌려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너가 선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일까요? 물론 그 얘기도 맞습니다. 선하게 살라는. 하지만 하나님은 네 속에 있는 그 앙금, 그거 나랑 해결하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아픔들, 그냥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내가 그것이 건드려지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나도 모르겠는데 그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 그것들을 해결하자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 구체적인 것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5절도 보시면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나귀가 가다가 길 가다가 물건이 무거워서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그랬어요. 그 나귀의 짐이 무거워서 못 일어나니까 그 짐을 좀 덜어서 네가 같이 가고 그를 세워줘라 이런 거예요. 그 낙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못 본 척하고 지나가도 죄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조금 넘어가도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 아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화목하고 하나 되길 원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씀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산으로. 그랬더니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19장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말씀하기 전에 하셨던 얘기가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고 십계명에 속한 세부적인 말씀들을 오늘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얘들아 봐라,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걸 다시 한번 각인시키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계세요.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천지를 창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얘기는 뭐야? 너희들 알지? 이거 다 내가 만드는 거야. 이 얘기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뭐뭐 하면 이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 말을 잘 듣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을 잘 듣고 이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종노릇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에 소속이 돼 있어. 이것과 내가 저 북한에 소속이 돼 있어. 그러면 우리 이 나라는 사람의 존재의 값어치는 어떻게 될까요? 하늘과 땅입니다. 북한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지금? 여러분이 알듯이 그들에겐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럼 시간의 자유 있냐? 아니에요. 시간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껏 먹을 자유가 있냐? 아니. 이동의 자유가 있냐? 없어요. 지금 중국에 체류진이 2,000여 명이 북송될까봐 온 세계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인권을 그렇게 다스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중국을 향해서 압박을 넣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전 세계가 봤을 때 저 북한은 안 된다. 나라가 아닌 거예요. 저 독재 국가, 저 나라는 아닌 거예요. 그럼 거꾸로 여러분,
만약에 그 2,000명이 대한민국에 소속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에 오면요,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일단 기본적인 거 해결해 줍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2,000명을 중국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북한에다 보내지 말아라. 북한에 보내면 그들이 죽어나간다.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죽어나간다.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만약에 그들이 우리나라에 오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받아주겠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이에요. 왜? 북한도 우리나라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건국할 때 북한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라. 우리가 너희를 해방시켜줄 거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 안에 북한도 법적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수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북한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먹을 것의 자유도 없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안 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중국에 가서 돈 벌러 갔는데 고생하다가 북한에서 넘어왔다는 그 이유로 지금 중국에서 국적도 없이 그리고 난민이 되어서 그렇게 있는 그들을 북한을 탈출했다는 그 이유로 지금 북한에서는 그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 얘기는 뭐야? 내가 너 책임져 이 얘기인 거예요. 내가 너를 종부리듯이 부리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내 소유로 삼겠다. 그것뿐인지 아세요? 6절 뭐라 그래?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그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던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고 이스라엘은 그냥 신화 속에 있는 이야기고 이렇게 자유신학이 그렇게 치부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그 이스라엘에는 없던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열어주는 나라가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지금 먼저 믿은 우리들 먼저 믿은 게 아니라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었죠. 이 부분을 누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접붙임을 당해서 이렇게 태어났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사도 바울의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열심으로 이방 선교를 하면 이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바로 세워지도록 만들어 놓으면 원래의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시기가 나는 그 시기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겠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으로 3차 여행을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마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아서 죽었다라고 해서 정말 시체더미 바깥 내다버린 그런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 기적적인 살아남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정말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는데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스라엘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 소망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여러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듣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알리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온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흩어져 있는 그 알리아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빠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혈 민족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알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한국 사람 같아. 아니 저 사람 저 일본인 같은데? 아니야 아프리카 사람 같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 많은 세월 동안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이 온 세계로 흩어졌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흩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건, 우크라이나 사건, 그 사건으로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그 국민으로서의 역할들을 당당하게 그렇게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하나 세워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그렇게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6절 보시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이 오늘 6절, 7절, 8절 말씀 다시 송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그런데 이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세요. 가난하다, 돈이 없다. 성경은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가난한 자의 편에 서라, 고아의 편에 서라, 과부의 편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없는 것 가운데서 정말 최고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와서 뇌물을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 이 뇌물을 받은 재판장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래, 이 사람이 가난하지,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조금 눈 감아주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조금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여러분 좀 하시죠. 물론 그 생각이 과하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하나님은 교회에서부터 심판하실까? 교회는 교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뭘까요? 건물적인 교회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살아내야 되는 그 부분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교회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럴 때 이 거룩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내가 이 세상의 죄악들과 타협하면서 지금 세상이 이런데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내가 타협하고 수용하기 시작하면 대적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대적의 문이 활짝 더 열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밧세바의 일 외에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공평하지 않으세요? 엄청나게 공평하십니다. 밧세바의 일 외에는. 그리고 이 일이 있을 때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네가 왜 원수에게 문을 열어줬냐? 왜 원수로 조롱거리를 만들었냐?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네가 왜 그랬니?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밧세바와 관계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죽어가는 죽을 병에 걸려요.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죽었다고요. 밥상 갖고 오라 그래. 밥을 먹어요. 신하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살았을 때는 그렇게 하더니 죽고 나서는 어떻게 그럽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돌아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고 나는 그에게로 돌아갈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신 것들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해 주실까, 그래서 그 아들을 놓고 기도했고, 그가 떠나간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은 아니 뭐 이까짓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은 더 큰 일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다고 나도 악해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부터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 내가 올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계속되는 말씀들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로마서 6장에 보면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신다고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길 원하세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처럼 내가 피 흘리면서 다 죽어야 되나? 그리고 내가 부활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과 욕심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 그 정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막 일어날 때 그 욕심이 일어나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 의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육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저 원수의 나귀를 그 사람한테 돌려줘? 나귀는 그 집안의 굉장한 재물 1호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본 척하면 이 나귀가 여기서 죽던지 없어지던지, 그럼 나는 정말 세상 말로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뭔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지 않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한 내 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까지도 내가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용이 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 이것이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 그리스도가 합해서 세례를 받았어. 내가 이 세례를 받은 건 어디서부터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못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 성찬주일인데요. 성찬을 대할 때 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내가 내 모습 그대로 그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벌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정과 욕심이 못 박혀서 내가 육체적인 욕구를 이루어내는 그런 형편에 있을 때 내가 아니야,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선포하면서 내게 정과 욕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사단을 향해서 명령하고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그 사건을 그때그때 일으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어때요? 우리의 육체는 온전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일어나면 배가 고프고 졸리면 자야 되고 추우면 옷을 껴입어야 되고 이런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내가 돈이 없다고 조롱하던 그 사람이 원수였다고 치자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수가 내가 정말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잠깐 그릇을 하나 빌리러 갔어. 그런데 그릇 하나도 빌려주지 않았어.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내 안에서 원수가 됐어. 지는 그릇이 많으면서 그거 하나 빌려준다고 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상처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사람의 나귀가 길을 잃은 걸 봤어.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나귀를 돌려주고 싶냐고요. 인간적인 마음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돌려주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셔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부활의 역사가, 그 거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짝을 이루어나가는데 오늘 이 원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건 무슨 얘기예요? 네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간단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내 속옷까지도 벗어서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길 좋아하고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기준을 두길 좋아해요. 그러나 그 기준이 때로 나를 죽인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준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거룩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하나님 소유다. 이 얘기 뭐예요? 네가 내 백성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이 얘기도 있는 거예요.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을 떠나서 엉뚱한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으로 다스립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율례와 법도. 그런데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 못 지켜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이걸 다 지키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럼 못 박아야 되겠지.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냐고. 못 박히지 않지. 내 육체적인 욕구가 너무나 강한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고. 말씀입니다. 우리 날마다 큐티하라고 늘 얘기하는 그 큐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때로는 아침에 큐티할 때 그 한 말씀, 한 구절이 오늘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남의, 이건 네가 들어야 되는 남의 말씀으로 듣지 말고 남의 말씀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라고 이야기하시나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말씀대로 살기를,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기에 내 모든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망하며, 그러나 내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기도 너무나도 힘들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겠구나. 이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간의 마음에 계획이 서더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더 깨끗하여지고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눴듯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나의 정과 욕심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을 헛되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대하기 전에 내 안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